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읽고 남은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복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꼭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에 장식되는 말씀,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 4, 5, 6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제가 드렸던 요절 말씀 같이 먼저 읽고 오늘 본문 7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을 다 펴시고요. 자, 1절부터 7장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5절까지만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5절의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곳, 성전을 이제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단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7장,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댁에서 오늘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이제 설교 노트 말씀, 묵상 노트를 쭉 보시고 각 중요한 단락들, 또 말씀들, 구절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노트 속에 있는 그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 같이 참조해 주시면 오늘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중요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 여기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 이런 가나안 원주민들, 적군들을 다 이제 공격해서 침략하고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 다윗이 싸워서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다 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 자체를 누가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구에 평안히 살게 했을 때 왕이 이제 자기 왕궁까지 지어서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가 좀 안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한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영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백향목궁에 잘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만한 전이 아직도 없구나 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떠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나단이 왕께 이르되,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든 그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신전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선자 나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가슴 내종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나단 선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해주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도와주심, 보호하심 때문에 다윗 내가 지금 그렇게 평안하게 궁정을 하고 있어 왕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기억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경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가문에 대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 가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견고하다는 단어, 우리가 여러 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세운다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물론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견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다윗 가문의 왕국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다윗 가문의 왕조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물론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내 가문을 이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다윗 가문의 다윗에 대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지금 여기 선포되고 있는데,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지켜질 것, 견고하게 뿌리내릴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가문을 향한, 다윗을 향한, 또 넓게 다윗 왕조를 향한, 더 넓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가문을 향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바로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여기 서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상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게 그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물론 다윗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물론 믿음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윗 가문을 영원한 왕조로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역대기서 지금 읽었던 17장 14절에 영원히 경고하다라는 말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입니다. 그리고 세운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세운다는 말은 여기 본문에 있는 여기 역대기상 17장 14절에 세운다는 말은 아마드란 히브리 단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내가 지명하여 그를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필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로 세우시고 배후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역대기하 1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르호보암 왕,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역대기하 1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그가 나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그 마음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실패,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역대기하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 이 단락의 17절까지 말씀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해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설교 노트도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그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하고 임명하시고 그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고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 은혜,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거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전반부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어떻게 무슨 관계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자, 14절을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이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죄하면 내가 채찍을 내서 그를 꾸짖을 거야, 책망할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옳은 길로 가도록, 순종의 길을 가도록, 말씀의 길을 가도록 내가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십자가에 바로 그 십자가 순환,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순환을 당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준 인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고 완전히 그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그 축복을 거둔 것처럼 다윗에게는 내가 준 축복을, 약속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벌써 여기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7장에, 이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다윗이 끝까지 지켜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라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성경을 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가 올바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만을 갈 수 있다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거야. 내 왕위가 경고히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왕조, 다윗 가문의 왕국을 하나님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바로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8절의 이후로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그토록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내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견고하게 붙드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라고 하는 다윗의 영적인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언약을,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내게 주십니까? 이 은혜를 내게 왜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감격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21절에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 다윗이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었던 것은 바로 그 언약,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그 모든 그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 바로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런 영적인 그의 영성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믿음을 간증하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섬기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당신이 참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확인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약속대로 행해 주시사 내 가문을, 내 왕조를 견고하게 영원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문을, 우리 왕조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28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29절 오늘 7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내가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영원히 그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의 집을, 우리 가문을, 우리 왕조를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감사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 물론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이 다윗 드렸던 감사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고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규율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보여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